능력으로 나아가는 기도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후에 유초동부 우리 아이들은 앞쪽으로 옮기셔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에는 우리 유초동부 부서를 위해서 특별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부서에서 올려줬는데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18편은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 묵상 중에 하나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았도다.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여러 가지 마음의 확신과 또 두려움이 없게 되고 의심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새벽 가운데에 나의 힘, 나의 경험, 내 생각들, 이웃의 어떤 도움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믿음의 모든 기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겠지만 예수 믿은 그 초신자 때의 어떤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 내 힘이 아니라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또 때로는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어떤 힘과 우리의 노력을 의지할 때가 많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회사 생활을 할 때나 이웃 가운데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변해요. 환경도 변하고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냥 지지해주거나 마냥 또 도와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갈 뿐이지요.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3명 있는데 물에 빠지면 이 3명 중에 제일 먼저 누구를 건지기를 원하냐? 눈치 빠른 남편 같으면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됩니까? 그죠? 아내를 건져야 되죠. 그런데 이 눈치 없는 남편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당연히 어머니 먼저 건져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인이 얼마나 섭섭한지 그래도 뭐 어머니 다음에는 내 알겠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니까 당연히 아들이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몇 번째입니까? 그러면 3번째인 거죠. 너무나도 낙심하고 남편에 대한 사랑과 기대를 가졌는데 남편이 좀 이게 농담이라도 당연히 당신이지요 라고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기대가 점점 약해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오게 된 겁니다. 저 남편 밥 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섭섭한 감정이 들게 됩니다. 불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이나 원망이나 이런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데 점점 쌓이는 거예요. 차라리 듣지나 말걸, 차라리 질문을 하지나 말걸. 그래서 너무 우울증도 심해지고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 신세를 지는데 그 의사가 이렇게 약을 처방해 주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물어보고 상담을 하는 중에 정신과 의사가 그 한참 고민하는 중에 그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좋은 처방법이 생각났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좋은 약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인에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차라리 수영을 배우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수영을 배우시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도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부모는 이 자녀들이 자라갈 때 항상 지지해주고 그 편이 되어주지만 독립하거나 아니면 이 떨어져 있을 때에도 마냥 자기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라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영원히 우리 가운데에 내 편이 되어주실 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지요.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여러분, 남편이 내 편이다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녀, 내가 배가 아파서 낳았지만 내 자녀가 내 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과 하나님 안에 있는 회복과 하나님 안에 있는 치유와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선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내용과 구성을 보면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을 보면 온갖 시련과 아픔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왕위에 오렀던 이 선한 왕위의 한 사람이지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구원의 능력,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고백한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반복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실수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수에 노출하게 되고 자포자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가 더 커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주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낙담이 오게 되고, 그 문제 앞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주저앉는 연약함을 보이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 편이 누군가, 어떤 물질, 건강, 아니면 사람,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우리를 누구나 다 이렇게 지지해주고, 누구나 다 의지해주고, 누구나 다 나의 편이 되어줄 만한 인생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아무리 혈맹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와 함께하는 피를 나눈 형제라 하더라도 전혀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려울수록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주의 말씀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능력이, 은혜가, 이 회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어떤 중에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보면은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내 상황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지만 이거 들어주시겠나라는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역사하는 기도, 그 제일 출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나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수 많고, 내가 뭔가 모자람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는 모습들, 그 장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 상황을 요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고통과 절망 가운데 나의 부족함이 뭔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었나, 내 광야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뭔가를 잘 돌아보는 시간이지요. 그로 인하여서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 다윗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아굴람 굴, 여러 가지 도덕질, 이 도덕과 같은 그런 신세를 져야 되는 것, 쫓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누구만 있으면 되느냐,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광야의 삶도 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도덕죄와 같은 신세, 미친 채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린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데 믿음 가운데 나가는데 내가 도저히 앞길 가운데 헤매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막힘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 자녀의 앞길이 막혀버렸다, 내 남편의 길이 막혀버렸다, 내 신앙의 어떤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지 말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요, 길을 내시는 분이요, 길을 창조하시는 분이요, 길을 지으시는 분이요, 길을 아시는 분이 정답이신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은, 의지해야 될 분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 가운데 있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 10년 가운데 나가면, 고통 중에 생각만 하더라도, 기도 가운데 자리에 앉기만 하더라도, 부르짖기만 하더라도, 아니 부르짖기 전에도 주님께서 그 10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어요.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뭐 하기 전에요?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들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지체했다라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 응답을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에도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내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수많은 곳에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또 박해와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되면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를 나만 안고 나만 끙끙대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요.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새벽과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내 기도 가운데에 내가 주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께서 서 있는 그 우리 모습들,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넓은 곳으로 세우시고 주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이 귀한 새벽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편이신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믿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지나가다가 차만 갑자기 확 지나가도 마음에 아이쿠 라고 이렇게 하죠. 그죠? 예. 저는 설교하다가 가끔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기 때문에. 제 앞에 제가 딱 있어요. 갑자기 막 하는데 제가 그것도 반 딱 머리가 잘려있는 제 모습이 딱 보이니까 갑자기 놀라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두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완전히 붙들지 못하면. 그렇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목사님들이 또 집회를 인도하시다가 큰 부흥회가 일어나면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근데 그때 마귀의 역사도 열정적으로 임하는 걸 보게 돼요. 왜 마신이 옵니까? 왜 이 은혜가 풍성하게 막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막 집회를 하는데 왜 귀신들이 역사했나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온전히 주님만을 의심하지 말고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하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응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일 큰 응답의 모습은 확신이요, 담대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여러분 앞길 가운데에, 여러분의 진로 가운데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내면 속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뭔가요? 그 두려움의 대상을 주님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이 응답의 아침과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 절망 가운데 깊은 꼴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우리 마음의 내면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다윗이 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광야의 삶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서도 비참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내 심정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들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니 이해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평안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이 군대가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무런 무기가 없고 아무런 어떤 군사적인 그런 배경과 그런 숫자가 비교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모습들 뭐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 편에 서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기쁨과 환호의 소리로, 평안과 평강의 소리로 담대함에 놀라운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를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꺼이 도와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날마다 나아가며 주님께서 품으시는 그 보호함 아래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이사야 43장 1절과 3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우리를 해하거나 침몰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시편 118편의 결론과 같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 편에, 내가 주님 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요? 아니, 반대로 질문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시간과 장소와 대상과 관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로가 여러분의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두려움입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두려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두려움인가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강함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완전하심과 주님의 전능하심은 변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연약한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네. 조금 빠르게 진행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나의 약함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담대함과 평안과 위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우리의 늘 가운데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에도 고난과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도 담대하게 주님 편에 서서 주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이길 수 있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전능하심은 완전하고 완벽한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의 완전하신 그 그늘 아래 날마다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합시면서 한번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